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우리 창세기는 세상의 주인이 인간,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내가 나의 삶의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기를 시도하면 그때 타락하고 그것이 죄고 그것이 불행이 왔다. 그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어져요. 신분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삶이 달라져서 새로운 삶을 산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를 그동안 1년 6개월 남짓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이제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이 새로운 사람들이 사는 이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순례자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이 49장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랬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 이집트예요. 화려한 곳이죠. 거기에 묻히면 여러분 장례식도 멋있게도 하고 묘비도 멋있게 아들 이 요셉이 세워줄 터인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을까? 그것도 막벨라 굴에 안장하라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은혜를 주셨던 그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우리가 사는 이곳이 아니라 더 나은 곳, 그 본향, 오늘 찬양대가 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가 있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족장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체적인 약속을 받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멀리서 그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가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포함되고 여러분 이 야곱도 여기에 포함돼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랬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현재 있는 그 이집트 땅 화려하고 좋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방랑자는 집이 없습니다. 감옥을 탈옥했던 탈옥수도 매일 도망만 다녀요. 집에 있어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런 순례자 역시 집이 없기는 매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만 그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 완벽한 하나님의 성에 반드시 거할 것을 믿고 준비하며 살아가며 이 땅에서 숨을 거두가는 사람들, 그 예가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오늘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례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이 세상의 한 장소, 막벨라 굴, 가나안 땅, 그것 고집하는 것 아니에요. 한국이다, 내 고향은 거기니까. 예루살렘,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눌러 여기서 이 세상에 완전히 살아가고 이 세상이 나의 전부이고 이 세상이 끝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그네다, 순례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이 임시거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이민을 일찍 오셔서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땅도 있고 집도 좀 마련하고 이제는 내가 안정적으로 여기에서 참 팔다리 쭉 뻗고 이제 여기서 안락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적어도 우리의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그 완벽한 본향에 들어가는 존재다. 야곱이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웨런 유어스피라고 하는 목사님은 순례자에게 좋은 축복 가운데 하나는 편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쉽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청교도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이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분은 승리하는 신자의 삶은 항상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다. 이 말은 새로운 시작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마틴 루터를 잘 아시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움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계속 의로움 안에서 자라간다. 건강이 아니라 날마다 치유함을 받아간다. 무엇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항상 되어져 가기 위해서 나아간다. 쉼이 아니라 운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잘 성공하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한다고 해서 와, 이제 참 살만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아니고, 내가 실패하고 사업에 모든 것이 잘못되어져도 큰일 났다, 끝났다 내 인생, 이런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뭔가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이는 새 생명이 있는지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새롭게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자다 이야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예비해서 우리를 여기서 부르셨다, 이것을 은혜로 알고 이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뭔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출생, 죽음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선택하며 살죠.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이 삶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생명도, 가족도, 모든 인간관계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삶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그 시간 동안 이용하고, 그것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그분의 뜻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것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일꾼으로 살다가 마치면 그 멋진 인생, 그것이 순례자의,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부모를 잘 만나서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왕자고, 어떤 사람은 갑부 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재벌 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부르주아고, 어떤 사람은 프로레타리아 계급 일수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날 때 그거 다 가져가나요? 부모 재산 가지고 가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이 벌었던 돈을 가지고 가나요? 땅을 가지고 가나요? 무엇을 가지고 가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빈손.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참 비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살지 못했지만 이 마지막에 성숙을 향해서 인생의 순례자, 이것을 보여주는 멋있는 믿음의 선배. 어제는 비겁했던 선배지만 오늘 아름다운 순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이 믿음의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사죄의 확신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 자유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해해 가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어제의 일이죠,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가가지고 17절에 보면 우리를 용서해달라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니, 요셉의 기분은 두고 물어봅시다. 왜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에게 다시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용서했나요? 형, 나 요셉이야, 엉엉 울면서. 당신들이 어제 악한 일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용서를 하며 음식을 대접하고 올라가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데려오게 했던 이 요셉의 용서, 이 용서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셉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요셉의 형들이 믿지 못했을까요? 이제 아버지 같고,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 체면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는 척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형들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이 없고 자기 수준에서만 살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해요. 그러니 아내의 용서, 남편의 용서도 못 믿고 믿음의 형제 자매도 믿지를 못해요. 불안해요. 의심해요. 그러니 새로운 삶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해서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어제의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놓으신 그 구원의 사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덮어 있는데, 우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말은 이 헬라어 히브리 원어는 손가락질을 딱 두고 너 어제 그 못된 마음 품었지, 못된 짓 했지, 이것이 없다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뭐예요? 어제 그 일 때문에, 그것도 엄청난 그 일 때문에 얽매여 있어요. 근데 무엇이 조그만 일이, 인생 살다가 잘못된 일이 툭툭 터지면 내가 어제 그때 그 죄악 때문이었는가? 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니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그것 회개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를 계속해서 끄집어낸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죄의 은총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방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목사님 꼭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기회되면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영화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 식민지 시절에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해방, 우리 한국 독립, 조선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들이 활동하는, 그래서 활동하는 가운데 암살자들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이 백그라운드로 영화를 만든 겁니다. 영화예요. 그런데 이 독립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암살단이 있는데, 이 암살단의 두목이 하는 일이 그래요. 일본의 주요 인사와 친일파들을 죽이는 그 일들을 명령을 하면서 이 암살단의 두목이 한쪽으로는 일본의 첩자 노릇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정보를 흘려요. 몇 날 며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유익을 챙깁니다. 포지션을 얻어요. 해방이 되었는데도 경찰청 간부가 돼가지고 그런데요, 해방 후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 근데 증거 불충분으로 형을 받지도 않고 나오는 그 순간에 어제의 동지였던 독일군 암살자를 아에게 만나서 총에 맞아서 죽는 것이 영화의 끝장면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해요. 이 어제 독립군 암살 동지가 총을 쏘면서 묻습니다. 왜 당신이 일본 간첩이 되어서 동지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죽겠냐라고 물었을 때 이 친구가 그래요. 우리 조선이 해방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요. 해방될 줄 내가 알았다라고 내가 이 짓거리를 했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총에 맞으면서 비틀거리며 죽는 모습이 영화의 끝이에요.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해방을 기대하고 해방을 믿고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나라의 일꾼이 있는가 하면 해방이 오겠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현실에 안주하죠. 타협을 하죠.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 일본 첩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탈을 쓰고, 그것도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역시 이 사죄의 확신, 천국 가본 사람이 있어, 가봐야 알지.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확신, 사죄의 확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해요. 죄와 타협해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례자이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와 그 죄의 유혹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이 확신이 없었어요. 동생의 그 지극정성 대접도 받고 용서도 받았는데 다시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나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수준에 머물렀어요. 그래, 요셉을 믿지 못했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저 사람도 은총을 받고 믿음 있는 사람이네.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요.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근데 어제의 자기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래,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배우자도 못 믿어요. 인생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은 우리는 겸손해요. 왠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사죄의 은총을 받아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로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서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곤란합니다. 19절을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 자기 자신 드러내는 부분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의 말을 들었던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미 과거에 다 용서했는데, 정리했는데 또다시 와가지고 요셉 미안해, 용서해 주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아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짜증나서 이 뭐야 이거, 이럴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짜증도 화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울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신학자들은 이 요셉은 요셉이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의 삶을 보여준 예표적인 인물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배신하고 온갖 악한 죄들을 행했던 그 사람들,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악한 강도까지 용서해 주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이 요셉에서 그분의 성품을 보게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도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래요. 야, 이 요셉의 형들 해도 너무했다. 요셉의 형들이 막 미워요. 근데 여러분, 미워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오늘 마무리하는 한 보세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아니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흠이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 볼까요? 생명의 위험이 빠졌을 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을 냈어요. 이삭 보세요. 그 젊은 10대 시절에 믿음이 좋았어요. 아버지 제사 지내는데 그냥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꽁꽁 묶는데도 그냥 바보처럼 순종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뭐예요? 별미를 좋아했어요. 그 별미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 별미 때문에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사이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봐도 좋아요. 여러분, 야곱 한번 보세요. 정말 아니잖아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 다 쟁취했던 어제의 사람. 인간적으로는 정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이와 같은 말씀들, 이와 같은 이 신앙의 인물들을 쭉 말씀해 가나요? 저는 이유는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들도 다 별 수 없다. 다 별 수 없다. 그러나 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고 나아가는 그 자는 은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때문에 변해가고 또 변해가고 포기해가고 야곱을 보아라. 이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나누어야 돼,
목장에서, 식당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기쁨과 평강인 줄로 믿는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요셉이 은혜를 그들에게 대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첫 번째 강조해야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다. 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망한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모든 오고 오는 인생의 갈 길이라고,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목적이 이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이 장례식을 통해서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거기 보면 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한번 보세요. 이 이집트 고센 땅에 지금 어디로 갑니까? 팔레스틴 쭉 가나안 땅 가는데요, 장례 행렬이 엄청나게 길어요. 기병과 마그가 있어요.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와 같은 장례를 보고 애굽 사람도 보고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도 보았어요. 그 긴 장례 행례를 보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긴 장례, 누구의 장례식이냐? 요셉의 아비 야곱의 장례식이다. 왜 어디로 가지? 막벨라 굴에 간대. 왜 그러지? 모르겠어. 그러는 가운데 뭐예요? 이들은 요셉이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었던 놀라운 시청각 교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왜 좋은 에집트 땅 내버려두고 저렇게 가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했던 것.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죽음을, 장례식을 통해서도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린 이 포인트를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업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 어떤 일들을 하든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실패와 때로는 실수와 죽음을 통해서도 그분을 드러내는데 집중해야 우리 인생 온전하게 마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슬라이드를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네. 1971년생이에요. 근데 20살도 안 돼서 죽었어요. 90년에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13살 때 혈우병을 알아가지고 병원에서 이 피를 수혈 받는 가운데 피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에이즈에 감염이 됐어요. 의사가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판정이 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라이언이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의사도, 수혈했던 간호사도. 그래서 항상 웃음을 보여주었네요. 근데 놀랍게도 의사가 6개월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계속 살아요. 근데 학교에 다시 이제 복학을 하려고 복학을 딱 하는데 학부형들이 난리 났어요. 아니, 에이즈 걸리는 아이들이 다시 복학을 시키면 어떻게 하냐. 이게 미국 전역에 매스컴으로 탔어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정치인들, 당시 레이건 대통령도 마음이 아파서 가서 방문도 하고, 그 당시 팝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입니까? 잭슨 마이클입니까? 가서 방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물도 주고 그렇게 했던 인물이었는데 결국 5년을 더 살고는 죽습니다. 근데 죽음이 가까이 오는 그 시점에 이 아이들이, 이
아이를 지켜보는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얘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아빠이지만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미안하다. 학교도 복학도 못 시켜주고 생명도 구해주지 못하고 미안하다. 근데 이 라이언이 이렇게 이야기했대. 아빠, 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선물을 받았지만 아빠가 내게 준 그렇게 귀한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는 내게 천국의 열쇠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아빠가 예수님을 나에게 소개해주고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어요. 아빠는 내가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어요. 아빠 고마워요 하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나님을 드러내고 반드시 건강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반드시 무엇을 잘해야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낸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병든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쓸쓸해요. 장례식, 여러분 춤추고 잘 죽었다고 하는 그 자녀들이 어디 있나요? 슬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은 슬픈 것이.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슬픈 그 장례 행렬을 통해서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망합니다. 헤롯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든 교회를 섬기는 그 어떤 봉사자이든 나의 이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고 요셉을 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 열방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왜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5절 볼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구인 줄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는 그 사람들 위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해 가고 선교에 관한 가정, 목장, 우리 하늘교회 공동체에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든 돈이 많든 건강하지 못하든 관계없어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전도와 선교하는 이 일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사업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인 것 감사해 가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결단을 순간순간마다 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모든 하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